안녕하세요. 우한폐렴으로 중국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뒤숭숭한 시절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은 마음의 동요 없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죠. 지난 시간에 그로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책의 중요성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어느 분을 통해 예쁜 성경책을 받은 후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마침 100일을 앓고 있어서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읽기만 하고 있다가 점점 더 성경 속에 빠져들었고 그 후에 드디어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전도를 받은 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었지만 예배 시간이나 구역 예배 때만 잠시 성경책을 펴던 어리석은 기독교 종교인이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뭐든 잘 돌봐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사는 수준이었죠.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고마운 분을 통해 성경책을 주시고 100일에 걸리게 해서 집안에 가두신 후 성경을 열심히 읽게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것과 같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천국은 너무 넓어 다 돌아다니려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궁전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운이 좋아서 문을 들어서자마자 산책을 하시던 하나님과 마주칠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우리를 아는 확실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친구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도 막 열 수 있어야 진짜 친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기독교인들이 계시다면 꼭 자기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계속 읽어나가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죠?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진실로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에이미 그로셸 사모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네요. 에이미 여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바쳐 헌신하기로 한 후 왜 그런지 인신매매 희생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학대를 비롯한 힘든 상황에서 탈출한 여성들을 위해 회복의 집을 열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조언이라곤 전부 시작하지 말라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이런 사역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정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민해 볼수록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이미 사모님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스태프도 집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소외된 여성들을 도울 방법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근처에 집이 나왔으니 한번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의 주인인 자넷은 그로셸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를 놓으려고 낡은 집을 최근에 리모델링 했는데 그 집은 에이미가 계획했던 회복의 집 사역에 딱 맞게 수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도 완벽했고 침실수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평면도까지 이상적이었습니다. 가구마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넷은 집을 새놓더라도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구는 들여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대 희생자 여성들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집을 찾고 있었다는 에이미 사모님의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 자넷은 자신의 집을 에이미의 사역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오래전부터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두가 울었습니다. 에이미 사모님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지구 곳곳, 특히 험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기적들을 늘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바누아투라는 섬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는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누아투에서 지하수 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해주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계통에 전혀 무지하신 선교사님이었지만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방법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하수가 있을 법한 장소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술적인 면도 꿈에서 다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해요.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도와주시는 분도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에이미 사모님과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때의 그로셸 목사님처럼 소그룹이라도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두려울지 모릅니다. 또 그런 일을 할 만큼 유능하지 못하거나 아는 게 없다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관해 얘기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일단 내디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쉬울 때라도 일단 가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으로 모험을 떠나세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믿고 일단 모두 맡겨보세요. 왜 믿음의 걸음이 어려울까요? 특히 첫걸음이 어려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을까요? 그로셸 목사님의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될지 확신이 없었기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합리화하며 나중에라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미루려는 변명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시도하지 않으면 시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들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고민할 때는 안 하고 늙어서 후회하느니 일단 해보고 후회해라. 이런 조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자녀되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론가 가라 하고 이끄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길 바라십니까? 그분 나라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믿음이 드신다면 일단 시작해보세요. 작은 일들을 통해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든 끝날 만한 자신이나 믿음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만큼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끝맺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럼 벌써 5장 섬겨라로 넘어가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